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우리 주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저희는 나발에게 분노하는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좀 묘한 장면이었죠.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한 나발에게 분노하여서 칼을 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치러 올라갔었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리고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나발의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우리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발을 치는 명분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성경 읽는 독자들은 그 명분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울 앞에서는 잘 인내하던 다윗이 이 나발 앞에서는 불같이 분노를 품었고요. 그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에 이 순간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인은 지혜와 현숙함을 겸비했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판단했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또한 실행력도 너무나 좋았죠. 이 여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음식을 챙겨서 길을 나섭니다.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6절의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이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요. 26절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네, 막으셨다. 다윗이 분노하여 복수하려는 모든 시도를 누가 멈추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 그래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사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다윗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했겠지요. 이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하려던 일을 당신이 막아주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34절에서 다윗은 이 막아서는 일을 누가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박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행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좀 대조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는 나발에 대한 분노에 휩싸였고 온통 복수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서 그 집을 치러 가고 있죠. 그의 그 복수로 가득한 생각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작은 모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제거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이 행동했던 것의 전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 다윗을 가로막으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그 현숙했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칼을 들고 진격하는 다윗의 무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처리할 수 있었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존재와 그의 행동은 다윗에게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다윗의 삶 속에 개입시키십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복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었고 그 칼을 칼집에 다시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가로막으심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을 가로막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던 일을 안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상의 문제로, 때로는 진로의 문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그 SBS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지웅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란 내버려 두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로막으심이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할 때에 그 사람 마음대로 그냥 버려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자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뜻대로 하도록 그냥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하실 때에 저주를 실제로 내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방치하십니다. 그 방치하심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저주가 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휩싸여서 죄로 돌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주밖에 당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이때 다윗을 방치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복수 계획을 그대로 이루었을 것입니다. 400명을 이끌고 가서 모든 나발의 집안의 남자들 다 쳐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으로는 통쾌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누가 등장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게 하십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는 중이란다면 형통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로막으심이 은총입니다. 가로막으심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물가로 달려가는 아이를 부모는 낚아채듯이 잡아당깁니다. 아이가 소리를 치든 울든 상관하지 않고 아이를 힘차게 붙잡습니다. 그게 부모이고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로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은총의 시간이고요. 그것이 구원의 때입니다. 가로막으심을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가로막으실 때에 그때 주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 개입하사 우리 길을 때로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도록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합니다.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진리임을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에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